안녕하세요. 2019년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8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또 2019년 8월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요. 8월이 가면 9월이 오는 거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 달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이렇게 뭔가 주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시간은 가고 성과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만 조급하고 많이 아쉽네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또 다시 이제 8월달 잘 오늘 하루 동안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9월달 기쁨으로 맞이하고 소망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현실, 현장 이것이 참 어렵죠. 뭐 국내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모든 것을 우리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다 정리정돈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셔야 우리가 폼나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활개칠 수 있고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쉬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영이 안 서죠. 그죠? 말빨이 안 서는 거죠.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녹아들고 스며드는 그러한 생활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좀 더디지만 조금씩 눈에 보일 듯 말 듯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점점 성숙해지는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콩나물에다가 물을 끼얹어 주는데 크는 것 같지 않은데 물을 주면 그 물은 또 밑으로 다 쫙쫙 빠져나가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다 떡시로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저희들의 신앙도 그렇다고 봅니다. 떡시루에 담긴 불린 콩과 같이 있지만 말씀으로 한번 뿌려주고 또 말씀으로 한번 뿌려주고 그랬는데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데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규모가 없이 행하는 자들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유전대로 전해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두 가지에게서는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야 될 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나방 되는 거죠.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었다가
불타 죽는 것처럼 그 여름에 그 전에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럼 여름 수련회를 하고 맨 마지막 날 밤에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어떠한 그 회개의 시간도 갖지요. 상징적인 건데 그 종이에다가 내 죄를 다 적어서 이제 불을 태우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숙연한 엄숙한 시간도 갖고 그럼 이제 막 그 장작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길을 보고 여름에 벌레 나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불길을 보고서 밝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날아왔는데 그 불길에 휩쓸려서 그냥 타 죽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긴박한 시대이고 뭔가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치밀하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 때가 지금 이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가 규모 있이 행하는가를 잘 봐야 되고 유전대로 행하는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잘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부득이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냥 가시적으로 뭐 어떤 뭐 교회가 크네 사람들 숫자가 많으네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네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인치심을 받고 내가 천년왕국을 들어가고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내가 왕권을 받고 내가 철장 권세를 받고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좋은 성가대가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고 지역에서 뭐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 한 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말씀만으로라도 규모가 있냐 없냐 그리고 유전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오히려 살펴서 내가 거기에서 몸담고 오랫동안 섬기며 내가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없다면 떠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점검도 없이 검토도 없이 내가 그냥 저기는 크니까 사람 많이 모이니까 나도 저기에 몸담고 그냥 묻혀서 가자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거기로 뛰어들어간다? 이건 불나방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은 잘 분석해보고 분별해보고 나와야 될 상황이지 떠나야 될 상황이지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그 규모 없이 행한다. 이것은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규모 없이 행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본문 그 앞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 쭉 연결 지어 볼 때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은 곧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기가 말해놓고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말로만 떠벌리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이게 규모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역할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견하고. 이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근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소문 만들어서 헛소문 퍼뜨리고 말 만들고 무슨 뭐 시한부정말론 이런 거 만들어내고. 시한부정말론요, 진짜 그거는 독약입니다. 아니 뭐 독약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시한부 신앙요, 날짜 정해놓고 가는 시한부, 그거는 진짜 교인들을, 신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하는 사람들. 그게 다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규모 없는 사람들. 자, 그리고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유전은 전통이에요. 전통.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기독교는 전통이 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전통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전만 지킨다면 그거는 그냥 과거에 속한 신앙이 되는 거죠. 유전, 전통을 우리가 지키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약속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규모 있는 거예요. 근데 전통을 무시한다? 유전을 무시한다? 유전을 다 깨부순다?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시한부정말론 못지않게 전통을 깨부수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던 거지요. 정당한 기독교 신앙은 전통을 소중히 여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신약이 시작되어지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그대로 사실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이런 데다 편지 쓴 그 내용이 다 사실이잖아요. 역사란 말입니다. 그 우리가 그대로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믿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 모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사실로 믿는 것이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은혜 시대 속에서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다 되는데 시대가 바뀔 때가 되어지니까 전통을 지키는 유전적인 신앙 위에 한 가지가 더 이제 예언의 말씀이 첨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신앙이 리콜이 아니라 리셋 시키는 이 상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떠한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새로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 상태. 이것이 유전을 행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유전대로 행해야 됩니다. 전통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추가되어져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말을 듣거나 인정을 못 받느냐 하면은 사실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보다는 규모 없는 이 부분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는다든가 또 이렇게 뭔가 좀 외면을 당한다든가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게 언제냐 하면 규모대로 행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경청해주는 이 태도, 이러한 것이 중요하고, 또 남의 하는 일에 쓸데없이 참견할 것도 없고, 지금 누가 좋아해요 참견하는 거. 그냥 오히려 그래 잘 지혜롭게 잘해라, 믿음으로 잘해라, 나는 기도만 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말 듣지도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 뭐 하냐 알고 싶고 궁금해가지고 일일이 다 알려고 하고 일일이 다 참견하려,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규모 있게 행동하자. 규모 있게. 그리고 유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 전통, 이것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그 위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